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은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비유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보통 탕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탕자의 비유는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준 정말 중요한 비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탕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한자죠. 방탕을 탕에다가 이제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탕자라는 말을 제가 좀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은 방탕한 사람 그리고 방탕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거를 대체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성경 스토리를 제가 좀 먼저 쭉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는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빠, 두 번째 첫째 아들, 세 번째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2명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2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요구를 해요. 이 요구가 뭐냐?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나한테 주려고 마음먹었던 거 나한테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서 제가 유산이라는 것을 네이버에다 그냥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산의 뜻이 뭐냐?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 사전적 의미예요. 다시 한번, 유산이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즉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하는 자신에게 돌아올 그 분깃, 그것은 뭘 요구하는 거냐? 원래는 당시의 유산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거였는데, 지금 이 아들이 뭘 요구해요? 나는 아버지를 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랑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를 산 사람으로 여기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냥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야. 자신이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도 되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거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둘째 아들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왜 탕자라고 부르냐? 여러분 지금 이 요구는요 사실은 2023년인 지금에도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폐륜화적인 말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제 아빠랑 따로 집 나가서 살 거니까 나 독립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 아빠랑 이제 의절하고 살 테니까 돈 내놔요. 아빠 죽으면은 나한테 재산 나한테 올 거니까 그거 나한테 미리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말이 안 되는 요구인 거고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요구인 거죠. 당시에 이 아들은, 이런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른 아들은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하면 되냐?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어요. 그 자녀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게 하거나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재산을 준다, 이 유산을 준다라는 의미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저기에서 저 살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절 보여주세요. 살림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여러분 과거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시의 재산은요 우리처럼 화폐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은행에다 저금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땅으로 갖고 있는 게 당시 사람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들에게 뭔가 물려주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이 땅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땅이란 생명과 같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잘라서 자신의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거죠. 말 잘 듣는 아들이에요? 말 안 듣는 아들이에요? 말 안 듣는 아들. 나랑 상관없이 살겠다는 아들, 나랑 의절하겠다는 아들, 나를 죽은 자 취급하겠다는 아들에게 내 생명을 줘가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탕자, 방탕하다라는 이름처럼 이 재산 얼마나 많았을 텐데 이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하고 맙니다. 다 이제 막 써버린 거죠. 심지어 거기에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흉년이 들어서 물가가 아마 엄청 올랐겠죠. 더 빨리 이것들을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갔냐? 이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든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자신을 종처럼 부려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했다? 돼지를 보는 일,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강의 들은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더러운 겁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만약에 그 유대인이 돼지를 가까이 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 사람의 인생은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밑바닥까지. 심지어 어떻게? 돼지가 먹는 이 성경의 표현으로 쥐염 열매라고 하는 딱딱한 도토리 같은 걸 겁니다. 이 쥐염 열매가. 이것도 먹고 싶은데 돼지는 먹이는데 이 사람은 먹이질 않아요. 그 정도로 그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때 돼서야 내 아버지가 떠올라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나, 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준 분이었나 갑자기 떠올라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저 뒤에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되게 중요해요. 하리라 하고. 네, 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와, 아버지 내가 진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해서 아버지께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갔나?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이 진심이면요 굳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하는 걸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진심을 막 말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가기 전에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아니지, 나는 진짜 폐륜하지, 내가 이거 지금 이대로 돌아가봤자 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일을 한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도 아들로 나를 다시 아들 삼아주소서라고 하는 건 택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도 아버지의 종들은 먹고 살기는 하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진짜 아버지를 사랑해서 진짜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용으로 연습을 해서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연습해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은 돌아가는 이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짜 아버지를 나와 함께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 거기까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오는지 안 오는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둘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내 새끼는요 보여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딱 보여요. 딱 보고 저거 내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거리가 먼데도 거기까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고 와서 때리나요? 너 이 새끼, 너 누가 이렇게 하래? 너 누가 돌아오래? 이럽니까? 아니요.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성인 남자가 달려간다? 여러분, 양반도 달리지 않죠? 알죠? 여러분, 사대부들 양반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놈들이나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남자는요 뛰지 않아요. 근데 그는 정말 이 천박하다 여겨지는 그 상황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이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사실은 눈에 띄는 순간 당시 사람들은요, 제가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빠, 엄마, 자녀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이 시족같이 시족 사회를 이루면서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살았다고요. 소문이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아, 그 집에 폐류나 돌아오면 그거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 어떻게 아버지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아서 나가? 그건 나가서 고생하다 죽을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즉,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이 동네에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돌을 던졌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애초에 차단하고 보호한 거예요. 내 아들이 돌에 맞을까 봐, 내 아들이 누구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끌어안아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소서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연습했던 말을 하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며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죠. 이 유명한 이야기,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우리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한 인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우리 먼저 아버지 나왔죠? 둘째 아들 나왔죠? 아직 안 나온 사람 누굽니까? 첫째 아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타났고 동생이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이 페류나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아들을 삼았을 때 이 둘째 아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과 함께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질 않아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뒤에 이제 쭉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 곁을 이제 절 보여주세요. 나는 아버지 곁을 계속해서 지켰는데 왜 아버지는 저 페류나 저 자식만 감싸안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라고 따져요. 따질만 하죠.
따질만 해요. 뭐 우리 같아도 따질 거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는 차별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의 표현이 첫째 아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ESV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만 보겠습니다. But he was angry and refused. 그가 화가 나고 저 리퓨즈드는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죠.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근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하느냐 저 영어 표현 look이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look. 저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내 윗사람에게 불만이 있어도 왕에게, 자기의 상사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무리 불만과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당시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신하가 왕에게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상대방을 호칭하고 말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상대방의 명예를 완전히 박살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시작하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존경하는 내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look, 이보세요, 보세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요거예요. 아버지를 향해.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자신의 재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쓸 동안 첫째 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과연 없었을까요? 나도 저러고 싶지만, 나도 저렇게 돈 마음대로 쓰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다. 착하죠. 저 둘째 아들은 진짜 나쁜 놈이고요, 첫째 아들 착해요. 착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 불만과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계속 쌓여갔다는 거예요. 그게 폭발한 거죠.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정말 아버지를 존경했다면, 정말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자신도 그 마음과 함께 둘째 그 동생을 기다렸겠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뭡니까? 자신의 불만과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폭발해서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아 버립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곁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나는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예배를 잘 드렸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말하는 그 누구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1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고 지금도 교회 곁을 떠난 누구일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다 탕자,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에게서 마음을 떠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둘째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건 진짜 나쁜 놈이다, 저건 진짜 잘못했다라고 공감합니다. 근데 또 어디에 공감하느냐? 첫째 아들은 저럴만 하지, 첫째 아들 저럴 수 있지. 왜요?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나는 분명 예배를 드리지만, 난 교회를 지키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내가 기회만 되면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모두 사실
이 아버지의 아들의 합당한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식들 정말로 너는 진짜 효자구나 막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 있는 아들이나 나와 함께 있는 아들이나 정작 나와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아. 나를 떠나고 싶어해. 나를 원망해. 나를 싫어해. 어떻게든 재산 빨리 받아가지고 나와 떨어져 나가는 것만 원하는 이 아들들을 향해 여러분은 그래 내 아들 그래도 효자야 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아들, 이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의 그 메시지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어입니다.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요 단어 보여주시겠어요?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 탕자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저 프로디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단어가 어떤 뜻이냐?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풀고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다 막 써버리는,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아끼지 않고 막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지 잘 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 절약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쓰는 사람, 막 낭비하는 사람, 막 퍼주는 사람, 이걸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표현의 형용사입니다. 이거 수능 영어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절 보여주세요. 근데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이 이 탕자라는 아들을 원래 대표하는 형용사였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The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으로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아들들에게도 맞는 단어지만 진짜 이 단어가 어울리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낭비하고 막 소진하고 퍼주는 그 탕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요, 인간관계를 대할 때요,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은 얼마나 해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나에게 마음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게요,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해당이 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게 해당이 되죠. 결혼할 때도 우리 집이 이만큼 해갔으니까 상대방도 이만큼 해와야 된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산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요, 막 퍼주지 않아요. 헤프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도 우리는 어떻게든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아버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아들이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림 받기에 합당합니까? 정말 효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뜨겁게 교제하고 싶은 이 자녀가 이 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 누구도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둘 다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아버지를 떠나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이 두 명의 아들, 그리고 우리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정말로 간절히 소유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더 우리의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이 두 아들을 품어주시고 내 아들이라 부르시고 낭비하듯이, 씀씀이가 누가 봐도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쓸데없이 저렇게 하는 거야?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 야, 너 그거 낭비한 거다. 너 왜 예수님께 그 아까운 향유를 붓니?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훨씬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 사용하니?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얘네 보세요.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주지 마세요. 언제든 배신할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피를 모두 쏟아 붓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우리가 그 자격이 있어서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 떠난 아들도, 집에는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이 아들도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며 마치 방탕하게, 마치 낭비하듯이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어떠한 죄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집을 나갔어? 너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왜 남아 있었니? 이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둘 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자격이 있어야 뭘 받고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사회와 시대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낯설고 너무 익숙하지 않은 사랑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들, 세상은 여러분이 점수를 잘 받아야,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야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점수를 받든 어떤 대학을 가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탕진하시고 낭비하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